우리는 사회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안 계셨더라면 아마 불교가 이렇게 융성하진 않았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아쇼카 왕이라는 것이 불법을 아주 굉장히 존중해 가지고 그 불법을 세상에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초기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신흥 종교에 속하지 불과했잖아요.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성 종교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겠어요. 처음에 어떤 종교가 생겨나면 또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희생을 굉장히 받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고대 인도 사회에 이렇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인도 사회에 급격하게 불법이 쫙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부처님이 왜 그렇게 유명해지고 왜 불법을 그렇게 많이 믿게 됐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도 첫 번째 원인이기는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파급 효과가 있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라는 그 종파가 그렇게 대단해진 데에는 부처님의 훌륭한 인격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너무나 겸손했고 아주 가난하게 산 수행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란과를 얻은 어떤 스승들 보면 제자를 몇 명씩 두고 호화로운 곳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호화로운 곳에 머물면서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으며 누구에게나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거나 또는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거나 또는 더 화려한 곳에 편안한 곳에 머물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항상 똑같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좋은 거를 더 권하기도 하고 이런 겸손한 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처님을 극 존중하고 정말 저분은 성자구나 하면서 따르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세존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는 은공, 존경받아서 마땅할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이 부처님을 얼마나 흠모했는가를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힘겹게 했던 경전이 하나가 있는데요. 부처님과 동갑이자 친구처럼 지내던 코살라라는 나라의 파사나디 왕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내용을 기록한 중아함 213경 법장엄경 속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푸라나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전쟁에 나갔다가 작은 오두막에서 같이 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초저녁에 가부좌를 하고 내 신하 두 사람은 초저녁에 가부좌를 하고 참선을 하더니 밤이 깊어지자 부처님 계신 방향을 확인하고는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발은 내 쪽으로 뻗고 잠을 청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집도 마련해주고 봉급도 주고 그리고 먹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왕인데 모든 걸 다 그 친구들은 먹고 살게 해주는 날보다 부처님을 더 존경하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이 얘기 말미에 무엇이 저들이 그토록 감동을 시켰는가에 대한 의견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탐욕과 분노와 집착을 줄인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정각자,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권력이나 재력이나 학식보다 탐진치를 줄인 수행자다운 면모가 정말 세인들의 존경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불법이 그 부처님의 그 행하신 때문에 더 빛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감동을 주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동을 잘하면 믿지 말라 해도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 사람 보고서 배워야 되고 저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너무나 행복하고 바른 양심껏 살고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진다 이런 말이 듣도록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주 훌륭해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우 스님이라는 분은 경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수행자가 훌륭하면 불법도 훌륭해 보이고 수행자가 엉터리라면 불법도 엉터리로 보이는 것이다. 어디 수행자만 그럴까요? 정치인이든 기업가이든 누구든지 새겨 들을 만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교신문 2024년 10월 29일 홍사성 논설 고문께서 쓰신 글에서 제가 발췌해서 읽어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듣고 보고 한 다음에 우리는 정말 많은 깨우침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싶다고 생각 들고 저 사람이 믿는 거라면 나도 믿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행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처님 당시 2500년 전이나 됐는데도 왕자의 신분으로 왕이 될 세자의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을 빠져나와서 스님이 됐어요. 승려가 돼서 6분의 스승을 모시고 그런데 직감적으로 나는 그거보다 더 높은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볼스나무 아래에서 난 죽으면 죽었지 이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고 각오하시고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새벽에 명성을 보고 대각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가장 훌륭했던 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여지껏 한 내용이지만 조금의 에고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왕자 출신이고 아주 고귀한 가문의 자식이고 또 생김도 너무나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32인상 다른 사람과는 특별하게 다른 그런 상을 가지고 관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시고 또 대각을 이루신 분이에요. 부처가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음식을 드시고
똑같은 옷을 입으시고 참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높아 보여도 다른 사람이 존중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또 편한 자리에서 자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비서를 두고 운전기사까지 두고 비서가 알아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게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정말 부처님께서 이런 면에서 볼 때도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열심히 연불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